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한테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듣고 계시죠? 네, 우크라이나가 참 큰 슬픔이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멀쩡한 건물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죠. 사람들의 그 시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장례할 수가 없어서 한 매장지를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다 매장하는 것을 봤어요. TV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오랫동안 제가 같이 상담해주는 그런 목사님인데 미시간에 계시는 분인데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 우크라이나를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눈물밖에 안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참 가슴이 좀 아파요. 예. 우크라이나가 어떤 나라냐면은 러시아에서 독립한 나라잖아요. 원래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러시아에서 독립하면서 우크라이나 교회 정교회도 독립을 하게 됐죠. 사실 정교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의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복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이라든지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만 아주 치장을 하게 되고요. 막 그러잖아요. 굉장히 오래가 됐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그나마 그래도 감사한 거는 거기에서 복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또한 러시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그 선교사님도 전화 와서 저한테 카톡으로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특별히 또 부탁하고 하던데 그 우크라이나가 정교회가 얼마나 부패를 했는지 정치하고 결탁이 되어 있고요. 아주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크리스천이거든요. 크리스천인데도 그러니까 절기 크리스천입니다. 주일 성수 안 드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부활절이나 그런 날 1년에 한두 번 그냥 절개 교회에 나와서 자기는 떳떳하다고 그리고 또 자기는 굉장히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종교 생활이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종교 생활로 변해버렸고요. 종교 생활이 종교의 문화로 변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이제는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모양만 남아있고요. 그들의 생활이 문화로 변해버려 있는 거예요. 의식으로 기도하고 의식으로 사람과 상대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팬데믹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너무 닮아가자고 생각을 안 하세요? 절기신앙으로 변하고요. 주일 성수를 안 해도 아무런 죄의 양심 이런 것도 사라졌어요. 예.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주님 앞에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닌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너무나 다른 믿음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어요. 교회 중심의 신앙이 이제는 사라졌잖아요. 이제는 누구의 중심이 돼버리냐면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에베소서는. 그래서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걸 빨리 맞추려고 이제 빨리 맞춰요. 거기에 맞추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를 한마디로 정리를 할게요. 한번 따라할까요? 부르심을 받는 자.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난주에는 제가 에베소서를 1장과 4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유통과 통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가지고 이거 충만하게 만들어서 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통일시키려고요. 근데 이제는 에베소 전체를 이야기하면 뭐라고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우리 난가지 믿음의 교회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장로 집사, 안수 집사, 권사로 부르셨을까? 왜 목사로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화파하는 것이 계셔요. 그게 뭘까요? 유통하라는 거예요. 유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아니하면 유통할 수가 없어요.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간혹가다 우리는 이런 거 보잖아요. 내가 충만하지 아니하고 나도 지금 굉장히 사모하고 나도 지금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남을 돕다가 시험 들고 넘어지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그래요. 목회자들이 내가 충만해야만이 내가 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신령한 은혜가 충만히 흘러 들어가는데 내가 맨날 고픈 거예요. 고픈데 뭘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먼저 세움을 받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에게 뭐가 되어 줘야 되냐면은 마디와 힘줄이 되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마디와 힘줄. 자, 한 단계 더 업데이트가 됐죠? 보세요. 내가 충만해서 나의 부르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만드셔서 나를 유통하게 만들었는데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한 단계 더 업데이트 돼가지고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줄과 마디가 돼줘야 돼요. 사람이 경추가 보면 2번, 3번이 문제가 생기면 전신이 마비가 돼버리잖아요. 문제 이거예요. 2번, 3번이 경추가 돼야 돼요. 마디와 힘줄이 연결이 되어서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머리이신 교회에서 성도에게 저 끝까지, 만유까지, 만물까지, 이웃까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부요하심을 흘러내려야 되는데 그게 내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사람은 굉장히 환경이 약하잖아요. 환경이 약해가지고 환경이 화려하면 너무 약해요. 우리의 눈도 있고 우리의 입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은 더 고급스러워질수록 내려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입맛이 그렇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맛이 없는 걸 먹으라고 그러면은 잘 못 먹어요. 근데 맛이 없는 거 먹다가 맛있는 거 먹으라면 잘 먹습니다. 아, 맛있다. 어디서 이런 걸 구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이 너무 화려한 거에 젖어 있으면은 다시는 못 내려와요. 내려오기가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화려함과 숫자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수없이 입술로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먼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려함 속에 젖어 있는 거, 물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20년, 30년 전에 여러분들의 선배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교회에서 생활했던 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다 상상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알고 계시니까 말 안 해도 돼요. 얼마나 많이 틀려요, 지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저를 비롯해서 목회자들이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예.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너무 화려한 것에서 지금 적응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화려함 속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가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야 될까를 먼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너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니, 너를 통해서. 내 주위가 아니고 내 옆사람도 아니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이웃사람, 너희 가정, 그리고 너의 교회, 너의 모든 멀리 있는 친척까지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내가 유통시키고 그들을 통일시키고 또 한 단계 더 업데이트돼서 뭐라고요? 마디가 되어주고 힘줄이 내가 되어준다고 하면은 내가 그 마디와 힘줄을 통해서 내가 그들까지 통치하고 내가 다스리길 원한다. 이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우리가 구조적인 해석을 해보면은 1장과 4장은 1장의 서론의 결론이 4장이라고 그랬겠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왔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충만과 부요함이 내가 충만해졌잖아요. 교회 와서 충만해졌잖아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충만해졌잖아요. 그 충만함이 나를 통해서 뭘 회복시켜줘요? 내 가정을 회복시키고 내 이웃을 회복시키고 내 먼 친척들과 그 멀리 있는 선교지의 많은 사람들까지 회복시키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장과 4장이에요. 그럼 5장이 뭘까요? 내가 그렇게 하면은 네가 나를 통해서 충만하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고 그러면 이제는 너는 나의 정결한 신부가 되어라. 나를 바라보아라. 다른 것 바라보지 마라. 신부가 신랑을 바라봐야지 옛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너는 그때부터는 너는 부정한 것이란다. 그래서 신부는 신부인데 어떤 신부요? 정결한 신부예요. 정결한 신부.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만. 옛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그래서 그 정결한 신부가 어떻게 하느냐? 열심히, 오늘 6장이에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과 4장은 하나로 되어 있어요. 5장에서는 완전히 신부가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와서는 완전히 또 바뀌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너희가 부르심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대로 미치게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일단은 먼저 바로 서야 된단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전신갑주로 나를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완전 무장. 우리가 교회 평생을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에베소서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한마디예요. 이거예요. 아까는 부르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르심에 대한 분명하게 정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가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교회관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관. 요즘 팬데믹 때문에 교회관이 완전히 무너졌죠? 싹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부랴부랴 에베소서를 다시 강의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생활이 돼버리고 문화가 돼버리면은 뭐가 된다고요? 러시아의 정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태해진 게 이게 문화가 돼버려 생활이 돼버리면은 여러분 평생 주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어버려요. 이 억울함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래서 교회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광야 백성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요. 광야 백성. 광야 백성은 교회관이 없었어요. 자, 보세요.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과 이적이 눈만 뜨면 나타났어요. 엄청났습니다. 예.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에 와서 기적과 이적, 기도 응답을 못 받아본 사람 어디 있어요?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군인 형제인데 그 군인이 간증을 유튜브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여러분, 뉴스에 탱크와 전차가 막 오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수답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그 이야기 들었죠? 저 멀리서 전차와 탱크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다들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했대요. 같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전차와 탱크가 우리 마을로, 우리 지역으로 못 돌아오게 해주세요. 멈춰주세요. 그랬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준비했던 사람이 기름을 안 가져올 수가, 그럴 이유가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기름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기름 좀 빌리자 하니까는 너희들 전쟁하러 왔기 때문에 기름을 못 준다 해가지고 그래가 다 도망가 버린 거래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오데사라는 곳이 있는데 난 거기 어딘지 몰라요. 오데사라는 곳이 있는데 어떤 한 청년이 러시아 군들이 막 그냥 포탄을 쏴고 난리치고 하니까는 건물에 숨어가지고 누워서 엎드려 기도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더래요. 여기서 빨리 네 친구들하고 과발 형제들 빨리 떠나가라. 그래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다 여기서 나가자 그래가지고 오히려 거기 지금 보호받고 있는 건물에 보호받고 있는 곳인데 그냥 나가자 그러니까 다 그냥 왜 나가냐고 그러면서 하다가 나갔대요. 나가자마자 뒤돌아보니까 포탄이 거기서 그냥 뚝 떨어진 것 바로 있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그렇게 막 간증하는 걸 제가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동영상 볼 수 있으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이 전쟁에.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맛보고 살았어요.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딱 치자마자 홍해 바다가 쫙 물러나 버리죠. 반석을 치자마자 반석에서 쫙 갈라져서 물이 철철철 흘러 넘쳐 버리죠. 기도 한번 하니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죠. 메추라기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엄청난 일들을 광야에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가 사실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배경이 뭐예요? 기적과 이적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초대 기독교 무슨 교리가 있었어요? 무슨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거였었어요. 기적과 이적, 뭘 모르고 기도하라 하니까는 밤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뭐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오면은 팔자 고친다더라 이 한마디 때문에 교회에 온 거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팔자를 고쳤잖아요. 그런 광야 교회인들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광야 교인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눈만 뜨면 기적을 맛보고 눈만 뜨면 이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인생을 마쳐버렸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네 마음 좀 내게 다오 이 말이에요. 마음 좀 내려놔. 세상이 화려한 거 이미 문화가 돼버리는 기독교 신앙이 종교 생활이 돼버린 그런 신앙이 이제는 다 내려놓고 너의 진실한 마음을 내게 좀 줘. 이 말씀 아니겠어요? 6장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왜 전신갑주를 입을까요?
전신갑주를 여러분 원어로 딱 이렇게 보면은 뭔 줄 아세요? 완전 무장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거 아니에요. 완전 무장. 온몸을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까? 1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한번 따라 합시다. 악한 날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악한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악한 날이 또 오지 않아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이미 악한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악한 날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전신갑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조금 생활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는 악한 날에서 지금 해방된 줄 아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알아요?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잖아요. 예전에는 뭘 일어나려고 하면은 일어나지 못하게 그냥 고통을 주고 핍박을 주고 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일어나게 되면 성공하게 하려고 하면 잘 성공해라, 잘 성공해라. 그래, 잘 일어나라, 잘 일어나라. 해놓고 한 방에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단의 전략이 바뀌었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 응답을 받고 잘 해라, 잘 살아라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이제는 문화가 돼버리고 종교 생활이 돼버리고 세상 생활과 섞여져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를 분별을 못하고 살다가 사단이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가 없고 다 무장 해제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한 방에 무너지게.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크게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악한 영의 눌림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욥 아니에요, 욥. 욥은 뛰어난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사람이죠. 어떻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욥과 같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그게 시기해가지고 욥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계셨죠. 사단한테 뭐라고 그래요? 욥아, 아니 사단아, 내가 사랑하는 욥을 치더라도 네 욥은 절대로 나를 부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신뢰할 것이다. 한번 봐라. 네가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단 생명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사단이 이렇게 치고 저렇게 쳐요. 욥은 변함이 없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거두러 가신 자도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고난 중에 영광 높인 사람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저는 세상에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설교하면서 내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가게를 그러니까 창업을 하면서 창업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봤는데 가게를 망해가지고 망했단 말을 내가 표현을 할게요. 가게를 망해가지고 망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어려우면 다 힘든 거예요. 어려우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러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시겠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사랑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사단이 시기가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못하게 하고 저렇게 고통을 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참 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그거를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깨에 자기가 넘어져서 자기가 고통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신앙생활 한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자기의 깨에 넘어져서 자기가 고통 속에 들어간 사람이 참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다가 하나님 앞에 혼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과를 볼까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에게 도망가가지고 어디로 갔죠? 삼촌 라반 집에 갔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최고의 고통 속에 있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네 사람의 부인을 얻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초석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은 거기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바로 어떠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초석을 세우는 12지파의 초석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되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나를 고통 속에 넣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파 하는 일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는 자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자기 의가 아직도 너무 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예수 믿으면서 내 주인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것 같아요. 내 안에 계시는 내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라고 하면 저 정도로 아집이 세고 고집이 세고 저 정도로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를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애굽의 바로 왕 아니에요? 애굽의 바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그리고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해도 그런 소리 하지 마. 모세가 하고 있는 기적과 이적 나도 할 수 있어. 그리고 저 술사를 데리고 오고 애굽에 있는 점쟁이들을 데리고 오고 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만들어본 걸 지네들도 할 수 있다고 다 해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을 무슨 소리야? 기도로 될 게 뭐가 있어? 내가 해야지. 나도 할 수 있잖아. 무슨 소리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머리 털끝 하나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안 해요. 제가 흡연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는데 아무리 의사가 흡연을 하면 안 됩니다.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에이, 그래도 담배 피운 사람도 100년 살고 90년도 삽시다. 그러다가 큰 병이 왔어요. 어쩔 수 없이 주님을 붙들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악한 날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악한 날에. 우리는 지금 악한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악한 날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악한 날에서 벗어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악한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12절을 보실까요?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함 따라 할까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함이에요. 자, 아까는 처음에는 뭐예요? 악한 날에 우리를 방어한다고 그랬죠? 전신갑주가 있는데 전신갑주가 뭐가 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 다리에는 뭐예요? 신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뭐예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이것까지가 다 뭐였어요, 지금요? 다 디펜스 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악한 영을 대적하래요. 뭘로 대적을 할까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믿음은 디펜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에요. 자, 모든 것이 다 방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어의 그 방패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머리로 사용하는 거, 가슴으로 사용하는 거, 허리로 사용하는 거, 다리로 사용하는 거, 발로 사용하는 거, 손으로 사용하는 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단의 공격에서 침범을 못하도록 방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머리는 아주 총명한데 가슴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에 사단이 자꾸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너무 강한데 머리가 또 약해요. 그러니까 머리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이 전방위적으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때 가장 큰 무기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말씀의 검이에요. 여러분 말씀 얼마나 읽으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생활권이 되어 있으세요? 말씀이 생활이 되어 있나요? 말씀을 읽을 때만 거룩한 시간만 가지고 읽고 그렇게 하나요? 말씀이 생활권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우리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것을 지금, 이거는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죽어있는 거예요. 검은 죽어 있습니다. 물질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살아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한번 사용하게 되면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역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검의 능력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딱 치고 그 다음에 생명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안 되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역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딱 했는데 말아요? No.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선포하는 이상, 내 입술로 선포하는 이상 그 말씀의 검이 살아서 움직여서 좌우의 날성검같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역사가 사단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뭐예요?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도 되지만 더 무서워하는 것은 말씀의 검이에요. 왜 그럴까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누구의 입에서요? 말씀이 예수님이 입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검이라는 거예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같더라. 보세요.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바로 주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보다도 더 특별한 말씀의 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는 사도행전에 기초를 주는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하는 일도 너희들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을 가니까 예수님이 베푼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겸손해가지고 예수님보다 더 내가 기적을 많이 베푸면 안 되죠. 왜요? 영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말씀의 사복음서가 기초가 되어 있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은 사도행전처럼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행했던 그 기적처럼 그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되어서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의 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얼마나 무서워 떨겠어요. 근데 이 말씀의 검이 누구와 만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도와 만나야 돼요. 기도와 만나지 아니하면은 종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버려요.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이, 복음의 신앙이 십자가 복음이 사라져버리고 세상 문화의 신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님 한번 보는 일이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기도가 사라져버렸어요. 말씀 보는 게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읍시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읽으셔야 됩니다. 6장 18절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한마디로 단어를 명사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의 검이 기도와 만났을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행복을 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깨어져야 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기도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다스림도 우리는 사라져버릴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수년 전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새로 오셨어요. 근데 같이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권사님 그때 막 오셔서 그때 보셨는데 아이들도 함께 우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다 모이게 밖에서 거기에서 앉아 있는 분들을 다 오라고 그래가 앞에다가 럭을 하나 깔아놓고 거기에다가 다 손을 뺑 돌려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손을 쭉 잡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거기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을 막 일어나서 막 두둑이 패고 다니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함께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치유를 받았어요. 평생 그분이 우상을 너무 많이 섬겼던 분이었었어요. 그때 그거 이후로 그분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던 몸의 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그 은혜를 맛보고 난 다음에 평생을 새벽 예배에 빠지 아니하고 한 번도 안 빠고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수인갑주를 취하시되 말씀의 검과 기도가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고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의 이웃까지도 변화가 되는 여러분들이 마음의 심령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파 하는 그 메시지를 분명히 종이 유통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종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이 바뀌고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삶이, 생활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